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이유라는 제목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본문 안에서 살펴보고 예수를 거절하고 불신앙의 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이유를 또 함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불신앙이 무엇이고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불신앙이라는 것은 나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예수를 거절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붙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내들인 공회와 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거절하고 강도 바라바를 붙잡는 선택을 하게 하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대신 다른 것을 붙잡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게 되었다. 불신앙의 결과는 이들의 마음을 애굽을 보게 하죠. 그리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당시 유대인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괴로움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강도 바라바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갈등과 대립,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인생 안에 만들어낸다. 이것이 성경이 불신앙에 대해서 또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는가, 왜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예수를 거절하는 불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시편 14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어떤 책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이론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세상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지식인도, 그 어떤 이론도 세상의 기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사람도, 이론도 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설명하죠. 사고가 나서 죽었어, 질병으로 죽었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었어. 죽음이라는 현상은 설명해요. 그런데 왜 모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었고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현상을 설명하기보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죄의 사망을 만들어내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원을, 죄가 왜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죄가 만들어낸 죽음을,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하더라. 오늘 이 시대에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지어지고, 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이 죽음과 사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거절하는가? 왜 이 생명의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신앙의 산실과 같은 영국 교회가 여러분 이제 1%의 성도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걸었던 그 영국 교회, 그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의 산실인 영국 교회 안에 이제 1%의 그리스도인들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도 닥칠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거절합니까? 왜 오래전 수천 년부터 성경을 우리 앞에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이라, 어리석기 때문이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뭐가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한 절씩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멘.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설명해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진실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만함. 이것이 모라이노,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실을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리석은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 고민합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디에 쌓아둘까 결정하죠.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다 모아두고 이제 평안하자, 이제 쉬자, 먹자, 즐기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를 부르시면 내 곳간을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의 결정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다 먹지 않잖아요. 내일을 위해 잘 준비하고 그것을 들여놓을 창고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삶을 지혜롭다, 내일을 준비하니 오늘 번 것을 오늘 다 쓰고 먹고 즐기지 않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니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부자가 생각하고 결정한 그의 판단은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지혜가 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진실을 만납니까? 내일은 내가 준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 오늘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소출을 거두지만 이것으로 창고에 들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믿고 있지만 진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아서 곳간 안에 들인 것으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실. 내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진실, 인생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진실 앞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어지는 것이 내일입니다. 오늘 밤 부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내일을 위해 준비해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간다는 거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이 인생의 진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내 지혜와 내 현명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진실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 지혜와 창조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런 지혜, 자연의 법칙마저도 거스를 수 있는 힘, 창조적인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내일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진실, 세상의 진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진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 이것을 마주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 내 인생의 내일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르시면 오늘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길, 내가 판단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길,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죠. 인간의 지혜가 항상 옳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지혜를 붙드는 인간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결국 무엇을 붙드는가, 그 지혜로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그죠?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면.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 썩어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내일을 주장하죠. 내 인생의 내일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붙드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이 그 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린 뭘 붙들고 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삽니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잘 안 붙들어요. 무엇을 붙잡습니까? 금송아지를 붙잡은 것처럼, 바울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치가, 그렇게 세상의 법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지탱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거절하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정치를, 권력을,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으로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4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는 자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더 이상 당신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면이에요. 너희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주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나 모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길, 그 길로 가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외면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외면하는 세상을 향해 당신도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외면하면 세상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이들의 생각과 지혜만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외면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시면,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지혜, 그 지혜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위에 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이념 위에 살지 않아요. 말씀 위에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십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됐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육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만 남은 세상, 그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 시대, 우리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나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을 거절하면 남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해와 달과 별을 섬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길, 썩어지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로 써야 할 것 영리로 쓰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서 거절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와 그의 복음, 그의 말씀을 거절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어떤 세상을 만들어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세상,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정치적인 이유, 화려한 인간의 명분, 이것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오늘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혜와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십니다. 원어를 보면 바벨론 저편으로 포로로 보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만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에돔과 아람과 치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치른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치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하신대요.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시는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벌하시는가? 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가? 왜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멘. 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외면하시고 그 외면의 결과 우리가 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만든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악함과 불행과 부패한 역사를 오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외면하시고 그 외면 속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세상의 부패함과 그 악함을 우리에게 벌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얻어지는 악함과 부패함을 이 시대 속에서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을 떠난 추악함이 만든 분쟁, 살인, 시기와 악독을 보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시대가 참된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붙듭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붙잡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합니다.